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세 차례에 걸친 이방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21절까지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19장 1절에서부터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을 21장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 18절로 22절에서 고린도를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하기까지의 여정이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이 얼마 동안 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3차 전도 여행에 시작되어지기 전에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맥상 볼 때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들이나 이제 다시 앞으로 할 이야기 사이에서 다소 보충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24절로 2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전도 여정에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던 것이 그동안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베소에서는 대략 3년여 정도의 기간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한편으로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했던 그런 것들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중간에 삽입해 놓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에베소 전도의 예비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표현할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유대인 아볼로라고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곳까지를 삽입한 것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삼각주였던 나일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BC 332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건설이 되어져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해당되어지는 곳인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지어진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알렉산더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프톨레미아 왕조 치하에서 애굽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애굽의 행정 도시로 지속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알렉산드리아는 금융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의복이나 유리나 파피루스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나 인도, 동방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산물들이 이곳에서 배로 주변 여러 지역으로 운반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무역업에 있어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파피루스, 갈대와 같은 것을 이제 말려서 지금의 종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피루스인데 고대 문명에 있어서 이 파피루스는 굉장히 문서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파피루스 같은 것들도 바로 이곳에서 이제 생산이 되어지면서 이곳에 기록되어진 많은 저서들이 바로 도서관에 이제 기증이 되어지고 보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를 기초로 하여서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도시여서 헬라 시민과 많은 외국 이주자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도시답게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이제 거주를 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동쪽 구역에 밀집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 장소는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번성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렇게 이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아볼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도 굳이 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문화적이고 어떤 경제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피루스 갈대를 말려서 그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보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파피루스의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분량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수월치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에 능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답게 언변에도 능통했다, 언변도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매우 유창하게 잘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아는 것과 또 말을 잘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인데 성경도 능통한데 말까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아볼로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 책이 유일하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반드시 자신이 쓴 것을 밝혔고 누구에게 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본문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마르틴 루터나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이 아볼로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글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상당히 구약에 능통했을 것이고 학문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 기록한 히브리서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말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아볼로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를 왔습니까?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표현을 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주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의 오심의 뜻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주의 도 또는 주의 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아볼로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25절 후반부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주의 길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아서 선포를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에 잘려 죽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바가 없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세례 요한의 말씀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 정도만 아볼로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마침 이 아볼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잘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이 아볼로의 설교가 참 좋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잘 듣고
조용히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볼로에게 빠진 부분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볼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 설교 틀렸습니다.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말을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이 26절의 그 내용을 시제로 보면 한 번 가르쳐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성경학자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그런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볼로는 전문가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평신도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목회자를 불러다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들 이야기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약에 내가 겪어야 되었다. 나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한테 평신도가 목사의 설교를 잘못됐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 빠졌다, 이렇게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목회자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세상에는 남의 말을 참 안 듣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학자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말이 틀렸든 틀리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학문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의 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절대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지 듣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평신도가 목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평신도끼리도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평신도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이 학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아볼로는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듣지 못했다, 빠뜨리고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내용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훌륭한 것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뭡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그것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잘 마음속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아볼로였었습니다. 배운 것으로만 따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고작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실수하고 틀렸을 때는 또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 지역은 어디였었습니까? 고린도 지역, 또 아덴 지역이 속해 있는 헬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헬라 지역이었던 아가야로 아볼로가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초청이 있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수락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를 방문했던 고린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어떤 목회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서 좀 이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형제들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지금 고린도에서 이곳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설교를 들어본 결과 충분히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겠다. 그때 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면 고린도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설교를 들어본 결과 매우 능력 있게 훌륭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주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했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형성되어지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여튼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여튼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29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전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과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함,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것까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아볼로는 완벽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이나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많이 배운 지식인으로 한낱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평신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우리가 오늘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평신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목사도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때 평신도들이 지적을 하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평신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가르침 앞에서 본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아볼로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볼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평생 반쪽짜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볼로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바로 그런 마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주는 그 말씀을 아무런 적대감 없이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잘 전하여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